마치기 전에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진을 보면 민피와 고종의 시대를 지난 다음에 일제시대를 지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하고 난 뒤 6.25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어린이 사진은 6.25 직후에 있는 어린이 사진인데요. 이렇게 못 살던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가 그 속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조선을 아십니까? 네. 조선은 흔히들 선비의 나라고 가식 쓴 유생들이 있고 막 그런 나라로 아시죠? 근데 제가 아는 조선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조선은 극심한 신분차별의 나라였습니다. 김득신의 작품을 보면 양반이 말 타고 지나가고 앞에 인사하고 있는 서민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허리를 얼마나 굽히고 있습니까? 허리를 저렇게 굽히지 않으면 대려가 매질을 하거나 눈가를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양반이 되게 이렇게 서민들 굉장히 많이 괴롭힌 시대였는데요. 실례로 어두컴컴한 밤에 양반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을 찾아내서 두 눈을 뽑으려고 했지만 뒤쫓아온 소년의 어머니가 먼저 울면서 자신의 눈을 뽑아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박완서의 미망이라는 작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한 미국의 최고 노예제 전문가는 조선이 모범적인 노예제 국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선은 남존 여비의 나라입니다. 조선에 온 제이콥 무스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딸에게 지어준 이름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곧 잃게 되었을 때문이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름을 보면 되게 웃긴 이름이 많잖아요. 그게 여자애들 이름 그냥 막 지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되게 열등하다는 평가가 그 소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들 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유리하게 처분될 때까지 이국을 짐으로 여기고요. 사업적 목적으로 쓰려는 사람을 찾아서 거래를 하면은 그 소녀는 그냥 그 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노예처럼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그 팔려간 여자들이 괴로운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우물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면은 그냥 가만히 대충 싸서 뒷산에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열흘도 안 돼서 또 다른 며느리가 그녀의 자리에 앉는다고 저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조선은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일이 경찰이 눈앞에서 벌어져도 그것이 당연하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쳐들어오면 조선인들이 코를 잘라버린다고 되게 잔혹한 그런 민족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 조선인들은 남편이 아내의 코를 잘라버립니다. 그 바람 폈다고 하면서 죽이고 잘라버립니다. 또한 조선은 살림이 정말 황폐하게 되는데요. 뒤에 저기 민중산이, 저기 산이 그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뒤에. 그래서 이게 다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쓰고 토지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너는 도끼를 써서 그곳에 나무들을 베어버리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먹을 것이니 너는 그것들을 포효하는데 쓰기 위해 잘라내지 말지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황폐에 대한 것에 대한 대가는 꽤 컸는데요. 여기서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인구도 14.6%까지 감소를 하고 또 정말 많게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조선은 착취도 하고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정말 헐벗고 못 살았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조선은 우상 숭배 미신의 나라입니다. 정말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조선이 멸망했나? 그 송복이라는 연세대 교수는 세습, 폐쇄, 폭정, 항민, 정책, 절대 빈곤, 무지, 망상 착각, 외국인 혐오 등으로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조선의 학자 이율곡은 조선은 나라가 아니다. 날로 썩고 문드러져 고칠 수 없는 큰 집과 같다. 같은 민족이 이렇게 많이 노비를 부리며 성파한 나라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1500년대 말했죠. 그래서 200년 뒤에 정약용도 똑같이 조선은 아래로 말단 관리해서 위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둑놈이다. 그리고 죄송해요. 농민도 이스라엘 거지한테 집집마다 구걸을 하고 얼굴을 부을라 누렇게 뜨고 머리를 타죠. 이렇게 어지러이 날린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 일국과 정약용 사이 200년 동안 조선은 똑같이 착취하고 착취를 당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대의 지식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조선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윤치우라는 개화기 시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고종과 미국 간의 통역을 맡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비가 미신 섬기는 것을 반만큼만 백성을 섬겼다면 그녀의 왕실은 오늘 안전했을 것. 고종과 그 무리들은 그들이 먹는 개만큼도 가치가 없는 사람들, 조선이 낳은 가장 악한 범죄자 반역자들. 여러분은 평소 민비와 고종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억울하게 죽은 조선의 부모와 백성을 생각했던 그냥 착한 마음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민비와 고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민비는 그냥 성이 민씨면 촌수가 멀고 가깝고를 따지지 않았고 그냥 민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의기양양의 사람을 무너뜨릴 기세였다. 이건 그냥 관직을 그냥 뒷돈 주고 그냥 팔았어요. 그냥. 그리고 요 밑에 줄은 이거는 그냥 미신적인 거예요. 그냥 자기 아들 잘 되려고 물고기 밥으로 500석을 그냥 버린 거죠. 그리고 또 고사와 지사를 국고를 탕진하고 하지 말라도 당호전을 발행하고 그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무당을 떠받들어 국사를 결정하고 이무곤란 피신 당시 가마꾼들의 벼슬을 하사합니다. 또한 고종을 관찰사하는 그런 그 직업? 흔히 말해서 그런 거죠. 그걸 5만 냥에다 팔입니다. 그래서 재임기간을 짧게 운영하는데 이건 뭐 말이냐면 재임기간이 짧을수록 바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뒷돈을 받을 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방법에 의외는 더 비싸게 파는 거죠. 10만 냥에서 20만.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짧게 해가지고 더 많은 뒷돈을 챙기고 또 이거는 일화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빼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신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덕수궁 아시죠? 덕수궁의 돌쌓기 그런 말이 있는데요. 덕수궁은 고종이 중부의 황제들이 돌로 된 궁궐에 지낸다고 자기도 따라한다시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수궁에 들어간 비용을 누가 감당할까요? 바로 피난도 조선 백성들이 감당하게 되겠죠. 그 독립신문에서도 세계 인민 중 제일 불쌍한 백성이라고 조선을 칭합니다. 또 조선은 법률이 통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서로 뜯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사유재산 또한 그게 보장이 안 돼서 자기 재산 언제 뺏길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조선이 일본에 쳐들어와서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조선의 멸망은 기정사실이었고 또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조선은 스스로 망한 나라입니다. 이 구절들을 보시면 전부 조선에 해당하는 구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냐를 알려면 먼저 국제 정세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때문에 망했고요. 그리고 해방 전의 국제 정세를 보면 이거는 점점 이 한 줄로 줄여서 이 당시 세계의 공산주의 물결이 유행하였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추세였습니다. 그 말을 당시 사람들이 실제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소련의 새 공산운동인데 이게 미국, 영국 내에서 소련 간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웬 레티모어라는 사람은 존스 홉킨즈 대학에 나왔는데 한반도를 소련에 넘겨주려고 한 사람이고요. 또 이 킴 필비라는 사람은 최고의 영국 대학 케임브리지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영국의 최고 정보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한반도 전체에서 미국, 영국의 고급 정보를 소련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로젠버그 부분은요, 미국의 원폭 기술을 소련에 넘겼는데 그것 때문에 판결을 내서 당신들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방공간은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나라 건국되기까지 그 3년 동안의 그 시간을 해방공간이라 하는데요. 이때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공산주의가 정말 넘쳐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공산주의 친밀감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미군정 여론조사에서 서울 시민 70%가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또한 소련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김구들의 민족주의자들은 무지했고 또 회유를 당해서 당시 대한민국 유엔승의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황수희 명예교수는 당시 소련 정령 정책의 목표와 북한 정권의 성격 간파, 남한 우익의 유일한 지지자는 이승만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위험성을 간파하고 있던 지도자 이승만이 쓰셔서 공산당을 막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막지 못했더라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엔스인 가정에서 나타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존 앵커버그 쇼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뉴 에이지 성경 역본들이라는 책을 아시죠? 그 책에서 보면 가짜 성경을 만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나누는 토크쇼입니다. 근데 요 앞엔 요 세 개는 다 가짜 성경이고 요것만 진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 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진짜냐? 그러면서 목소리를 정말 잃어버린 사람이 있냐 했더니 이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하고 이 중간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 NASD한테 목소리 잃어버린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대답한 순간에 말문이 막힙니다.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생방송 도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할 사건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한 이유는 이런 일이 유엔 승인을 받으면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948년 건국이 되었을 때 유엔 승인을 받아서 합법 국가로 승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소련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죠. 이때 소련 대표 비신스키라는 사람이 필리버스터링이라는 걸 하는데 이 필리버스터링은 무한 의사진행입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없이 계속 발언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공산권 나라들이 서로 짜고서 순서를 정해서 몇 시간이고 발언을 합니다. 이때 지친 다른 나라 대표들은 회의 도중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상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참가 인원이 미달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인정 투표를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비신스키는 마지막 날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단이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고 각자 뭐 성당에 가기도 하고 교회당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절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비신스키가 15분 정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더니 나가버립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갑작스러운 삶의 결절과 치통이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유엔이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법적인 국가인 북한이 합법 국가인 대한민국을 침략했을 때 유엔이 유엔국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됩니다. 당시 유엔 16개국이 참전하고 68개국이나 되는 나라가 구호물자를 보낸 것은 기네스북에 수록된 세계 신기록입니다. 68개국이나 되는 나라가 도와준 사례는 대한민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이걸 보시면 그 당시에 이 빨간색 다 공산주의인데 여기 한마디 여기 끝자락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여기서도 다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의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공산주의의 그런 물결을 막기 위해서 쓰신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그와 반대로 마귀가 세계 공산화에 쓴 사람은 레닌, 스탈린, 모택도, 김일성 등이 있습니다. 정말 조선은 죽었다가 다시 새 나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미신이 뼛속까지 박혀있던 민족이 그리스도인의 초대 대통령으로 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이 파헤치고 있는 시대에서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늘 킹제임스 성경에 기초한 성경적인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선비적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 대한민국의 종속은 성경들을 믿는 우리들의 올바른 믿음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더 확고히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